유성환 목사입니다. 이번 3월, 4월도 말씀 묵상을 위한 도우미, 말씀의 촉진자가 되기 위해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영상을 찍는 분들 보니까 자기의 구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구호를 외치고 시작하겠습니다. 처음 시작하는 거긴 하지만 같이 손을 들고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말씀 묵상을 순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 다음 달까지 있는 거표지가 되겠죠. 개역 개정으로 묵상을 하시는 분들과는 거표지는 다르긴 하겠지만 똑같이 매일 성경에서 나오고 있는 새 번역으로 준비되어져 있는 순입니다. 여러분과 말씀 묵상에 대해서 이번 달에도 좀 어떤 주제를 가지고 먼저 좀 얘기를 하고 장별 주제를 또 그 다음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나누기 원하는 주제는 예수를 따라간다는 건 무엇일까, 이런 생각들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을 좀 읽어볼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은 흥미롭습니다. 이 짧은 구절 안에 삼위일체를 말합니다. 먼저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연상케 하는데, 바로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하면서 그러면 말씀이 뭐지?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고, 또다시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면서 다시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2절에서는 그라는 분이 나오는데 그가 하나님과 태초에 함께 계셨다라고 말하고, 3절에서는 그로 인하여서 만물이 지어졌다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과 예수님을 섞어서 사용을 하는데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는 중요한 것을 결론 낼 수 있는데 예수님과 말씀을 하나로 보고 있는 것이죠. 말이란 그 사람의 정체성입니다. 어떤 사람을 알려면 그 사람의 외모만 보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말, 그 사람의 언어 습관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의 가치관이 결국 말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이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라 생각하면 이해하기가 쉬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란 이렇게 결론 지을 수 있죠.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다. 다시요. 예수를 따라가는 삶이란 말씀의 인도함을 받고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를 따라가는 것이고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것일까요? 여러분, 모든 배움에는 반복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뭘 얻게 되냐면 익숙함과 그리고 여유로움을 갖게 되는 것이죠. 심지어는 즐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배움에 아직 익숙함과 여유로움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전히 반복 훈련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규칙적으로 반복으로 가까이 하고 읽고 묵상하는 훈련을 계속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그 안에서 익숙함과 또 여유로움을 느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현대인들이 건강을 많이 생각하게 되는데요. 폭식하고 내일을 굶는 것보다는 굶지 않고 일정량을 꾸준히 먹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야지만 건강을 해치지 않습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도 오늘 큰 깨달음이 없다고 해서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날도 있어요. 하지만 규칙적으로 습관을 갖고 요일마다 주어진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갖는 것, 그것이 바로 그런 사람이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기본적인 태도이고 자세라는 것이죠. 3월달과 4월달도 다시 영상을 만들긴 하겠지만 이 3월 한 달 마태복음을 묵상하실 때 여러분이 그렇게 규칙적으로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말씀을 묵상하는 일에 시간을 내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고 예수를 따라가는 삶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3월 달에 있는 마태복음 16장부터 28장까지의 이 주제를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장과 17장, 예수님은 과연 어떠한 메시아인가? 18장,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대인관계, 뭐 가로 열고서 공동체 훈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19장부터 20장은 천국과 제자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21에서 23장은 예루살렘과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여리고에 계시던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과정, 그리고 예수님의 일주일간의 행적들이 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24에서 25장은 성전 파괴와 마지막 때에 대한 교훈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5장에서 28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번 마태복음은 사순절 기간 내내부터 부활 주일인 4월 9일까지 이어집니다. 지금도 사순절 기간이고요. 무슨 말이냐면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의 일생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묵상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다음에 또 마태복음 말씀을 언제 묵상할 수 있을까요? 자기가 스스로 큐티책을 열지 않는 이상, 큐티책을 구입하지 않는 이상 스스로 말씀 묵상을 하겠다 마태복음을 그럴 기회가 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빼먹지 마시고 규칙적으로 매일매일의 본문을 따라가시고 말씀의 인도함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끌고 가지 마세요. 여러분이 말씀을 읽는 게 아니에요. 말씀의 인도함을 받으시는 거고 예수를 따라가시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가시는 거고요. 그걸 잊지 마시고 여러분이 주어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주어시고 말씀이 주어가 되어서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님이 보이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 예수님이 드러나시는 그런 3월 한 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